마태복음 2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에 거기 올라가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이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만이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불을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이미 잠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려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마치자마자 예수님은 이제 밤이 되었는데도 이제 제자들을 재촉해서 이 호수 건너편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다 집으로 혼자 돌려 보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도 될 텐데 제자들을 시키지 않고 제자들을 서둘러 배를 태워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내셨는가? 그 이유는 요한복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사람들 사이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왕 삼아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을 왕 삼기만 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을 왕 삼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제자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제자들도 그래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총리하고 누가 비서실장하고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다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명령을 받고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갔다고 한다면 무사히 목적지까지 잘 가야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밤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제자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체험을 제자들은 하게 됩니다. 여러분, 풍랑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풍랑을 경험해 보신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학교 졸업여행 때 목포에서 배 타고 제주까지 6시간 갔습니다. 제가 혹시 그때 사진 있나 찾아봤더니 하나 있더라고요. 보여주세요. 네, 가운데가 제가 아닙니다. 저희 학교 친구였던 것을 찍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배가 저렇게 큰 배입니다. 저런 배를 타고 목포에서 6시간 동안 제주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2시간은 저렇게 편안하게 잘 갔어요. 나머지 4시간은 풍랑으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제 생에 그와 같은 부흥회는 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흥회입니다. 비닐봉지 하나씩 들고 딱 앉아가지고 다 토했는데도 또 나오더라고요. 나올 게 없는데도 배에서 내리고 싶은데 내릴 수가 있는 저 큰 배 저 위까지 파도가 쳤어요. 다 안으로 사람 들어가게 하는데 파도가 그 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런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배가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회가 저절로 됩니다. 눈물이 저절로 나고요. 회개가 나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야말로 천국문이 열립니다. 이번에 집에 가면 잘할 거고 교회에서도 헌신할 거고 새벽 기도도 나갈 거고 하여튼 각종 서원이 다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아주 회복이 어려운 그런 경험을 그때 해봤어요. 문제는 예수님의 명을 받고 제자들이 지금 가버나움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왜 이런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하고 있었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풍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도 풍랑이 일었어요. 예수님은요, 풍랑에 대해서 미리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저기서 재촉하사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재촉했다는 게 뭐예요? 별로 가고 싶지도 않은데 등을 떠밀어서 막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큰 풍랑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그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훈련에 바다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어두운 밤에 풍랑이 일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데 안성맞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그런 말씀을 미리 해주시지 않은 거예요. 시험이 왜 힘이 드느냐? 미리 설명이 없으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미리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알면 그래도 좀 참고 견디겠죠. 근데 아무런 설명이 없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은 그 설명을 듣고 싶었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나? 근데 누구도 설명을 해주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설명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가서는 이해가 됐지만 그 과정 속에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설명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의 파도는요,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까닭 없이 우리를 고생시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 고난의 파도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처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큰 풍랑 앞에서는 그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뛰어난 것 같아도 이 자연의 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밤 사경이었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6시, 새벽 6시까지를 넷으로 나눠요. 1경, 2경, 3경, 4경. 그래서 4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게 4경입니다. 제자들은요, 초저녁에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 시간까지
파도와 싸운 거예요. 이제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셨던 3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심하라. 남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주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노를 젓고 했지만 이 배는 더 이상 바람과 파도 앞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지쳐 있었고 두려움이 그들을 덮치고 있었어요. 그 새벽 미명에 지쳐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것도 배를 타지 않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어둠 속에서 빛이 있습니까? 어둠 속에서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유령이다 라고 소리 질렀어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물 위로 걸어서 찾아올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유령이다 라고 소리 질렀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냐? 바로 저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남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황과 심정을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두려움을 꿰뚫어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해결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니라는 단어입니다. 나니. 나다라는 거죠. 영어로 is me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그냥 주님이 야, 나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이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라고 하셨어요. 나는 나다.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여호와가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은 히브리어 동사 하야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뭐냐면 존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라는 뜻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자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의미는 나는 과거나 지금이나 영원이나 동일한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 속에는 나의 약속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해주는 게 나는 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여호와의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안심해, 나야. 내가 뭐야? 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바람과 파도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밤바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물질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닥쳐올 때가 있고, 관계의 갈등, 또 미래의 불확실성, 셀 수 없는 풍랑이 우리에게 덮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해서 밤이 새도록 노력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멀리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제자들이 풍랑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 라는 의미입니다. 내 모든 상황 내가 다 통제해. 이게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풍랑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눈앞에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함께 해주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뭐예요?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난기류가 생겼어요. 난기류를 만나면 비행기 갑자기 몇 메타 막 뚝 떨어지기도 하고 그야말로 추락할 것 같이 막 그렇잖아요. 막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승객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공포가 찾아오고 저마다 막 기도하고 어쩔 수 없어 막 그런 상황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옵니다. 기장이 그러는 거예요. 승객 여러분, 잠시 난기류를 만나서 흔들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비행기를 완전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우리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겁니다. 기장의 이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겠죠. 우리에게 이 풍랑 속에도 기장이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까 걱정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마.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풍랑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기억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 계세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 계세요.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두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오라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고생하는 제자들을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머인데 별로 웃지도 않으시네요. 그 시간에 어디 배가 있겠어요? 누가 그 시간에 배를 해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거죠.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믿음의 시범을 보이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풍랑이 심해도
물 위를 걸으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빠져들어가니까 문제인 거지. 물 위를 걸으면 풍랑이 아무리 심해도 그 풍랑은 우리에게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보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유령이다. 우리가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헛것이 보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유령이다라고 소리쳤을 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것을 확인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음성을 확인하는 순간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명해서 오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음 절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의 말에 주님 뭐라고요? 오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빠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 오라는 주님의 말씀은 단순한 그냥 초청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내가 내 말에 순종해서 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배에서 내려서 내게로 올 수 있어? 오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안전합니까? 배 안이 안전합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이 계신 바다 위가 안전합니까? 어디가 안전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배 안이 안전한 곳이죠. 배에서 떨어지는 순간 끝이다라고 생각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가 안전한 것 같지만 우리가 안전한 곳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가 안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풍랑이는 바다가 될지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내 말을 듣고 그래? 그런 믿음과 용기가 생겼어? 그래 와봐. 주님께서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가 있어요. 너 내가 편안하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새로운 도전의 자리로 나갈래? 그래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내게로 나올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어떻게 이곳을 우리가 발을 딛고 우리가 갈 수 있어? 빠져들어갈 텐데.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했을 때 주님은 뭐예요? 오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아니고 유일하게 인간 중에서 바다 위를 거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거센 풍랑과 파도를 보는 순간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놀라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물속에 다시 빠졌지만 그래도 물 위를 걸어본 경험을 한 대단한 제자가 베드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해봤다는 것, 물 위를 걸어봤다는 것, 이건 대단한 체험이죠. 한 번 경험해봤다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질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잠깐이지만
물 위를 걸어봤다고 이 경험이 베드로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인생에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물 위도 걸을 수 있다. 이 체험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내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이 체험을 베드로가 가졌어요. 베드로가 물론 연약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나는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겠다 하면서 고기 잡을 때 주님이 바닷가에서 기다리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가 고기 잡았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럴 때 요한이 예수님이다 라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물 위로 뛰어내립니다. 어떤 제자도 뛰어내리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갔어요. 물 위를 걸어서 갔는지 헤엄쳐서 갔는지 그 내용은 안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물 위에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갔다는 겁니다. 왜요?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전에 바다 위로 뛰어내려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뛰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제자와 수제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다른 제자들은 이런 도전을 해보지 못했을까라는 거예요. 주님, 나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물 위로 걸어보게 해주세요. 이런 도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감히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도전을, 그 용기를 베드로는 냈다는 거예요.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요?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요? 오라. 야, 너 참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한다.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라 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베드로의 도전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그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도전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전을 주님은 허락해 주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왜 빠졌어요? 시선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는 순간 무서워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주님만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는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환경을 보는 순간, 내게 닥쳐있는 문제들을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뭐예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의심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바라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경주하는 말들 보세요. 눈 가리게 하잖아요. 왜요? 옆을 바라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사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눈을 가리고 이렇게 사격을 하잖아요. 왜요? 다른 거 보지 않고 그 목표만 보기 위해서 눈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려는 자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오라. 오늘 주님의 오라 하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풍랑을 보는 순간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잃어버리고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긴 순간 이제 베드로는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물에 빠져들어가는 순간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보니까 즉시 손을 내밀었다고 그랬어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이 작은 자는 마태는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한 번도 쓴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쓰여진 단어, 올리오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쓰시는 의미가 뭐냐? 책망하기 위해서, 꾸짖기 위해서 쓴 말씀이 아니라 너 믿음 더 커야 돼. 지금 네 믿음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고 내 믿음을 더 키워야 돼.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격려의 말씀.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의 뜻인 거예요. 믿음은 작지만 아직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믿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 가지고 이 풍랑을 이겨나갈 수 없어. 너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돼. 나에 대한 더 큰, 더 확실한 그 믿음으로 내가 나가야 돼.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말씀. 저것이 바로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면서도 조그만 문제만 닥쳐도 쉽게 의심하고 쉽게 낙심하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더 나를 믿음으로 붙들어. 내 믿음이 더 굳센 믿음이 돼야 돼. 더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돼야 돼.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은요, 두 마음을 품는 게 의심입니다. 그래서 의심은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요, 약하게 만들고, 그리고 낙심하게 만드는 이게 의심입니다. 결국은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이게 의심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풍랑이는 바다 위로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을 절대로 혼자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랑의 주님이세요. 이것을 절대로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광야에 혼자 있는 것 같이 생각했지만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어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 안에 들어간 것 같았지만 그 가운데도 주님은 그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다니엘에게 사자굴에 던져진 것 같았지만 주님은 그 속에서도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 내가 풍랑 일어서 고생할 때도 무리를 걸어서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전혀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와서 붙들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셨을 때 성경에 보니까 어땠어요?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주님은 어떤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풍랑을 잠잠케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 이 주님을 언제나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 지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을 때는. 그러면 주님은 어때요? 즉시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이 뭐냐면 소리로 세상을 밝히다. 김치국 지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분은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바로 소리로 세상을 밝히다. 저 피아노 치시는 분이 김치국이라는 분이고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바로 저분이 버클리 음대의 교수로 계시는데 그곳에서 찍은 그러한 사진입니다. 저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미국 버클리 음대의 최연소 교수가 되신 분입니다. 저분이 아까 쓰셨던 소리로 세상을 밝히다 라는 책에 나온 저분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저분은 1982년에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신장질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이 아이는 심장에 문제가 많아서 이 아이는 오래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는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치국이를 살려주세요. 우리 치국이를 살려주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수술을 못하는 거예요. 만 3살이 돼야 수술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숨이 가빠올 때마다 이 엄마는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뛴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러다가 만 3세가 됐습니다. 수술할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겨우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다가 산소가 과다 투입이 돼가지고요. 각막에 손상이 생겨서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장은 나았는데 이제는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또 다른 고난이 닥친 거예요. 또 다른 고난 앞에 이제 가족들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너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하고 힘들어했을 때 괴로움을 잊었냐? 이제 이 아이가 생명의 위협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느냐?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비로소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어떤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음악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어요. 피아노를 치는데 너무 잘 치는 거예요. 점자 악보를 보고서요. 점자 악보를 읽고 피아노를 쳤는데 초등학교 때 벌써 교회에서 반주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전국 피아노 학생 경연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가지고 기도원에 갔답니다. 근데 한창 예배 드리는데 전기가 나가버린 거예요. 정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주자가 꼼꼼하니까 피아노를 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아이의 어머니가 야, 너 내가 나가서 피아노 한번 쳐봐 라고 하니까 얘는 원래 앞에 안 보이니까 뭐 전기가 나갔던 뭐든 상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쳤어요. 반주해서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느껴보지 못한 황홀감을 느꼈다. 어둠이 저에게는 빛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도전 정신이 얼마나 컸는지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이 부모님도 적극 유학에 도와줬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앞을 보지 못하지만 미국 국립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테이프를 들으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보스턴에 있는 버클리 음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입학을 했지만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전공이 실용음악, 작곡, 편곡이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작곡도 컴퓨터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피아노 듣고 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컴퓨터로 모든 작업을 하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수업에서 내주는 과제를 해나가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제 주위에 늘 도와줄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해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는요, 누구보다도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명문인 뉴욕 대학교에 가서 음악기술과 영화음악을 전공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음반회사인 EMI의 자선 음반의 작업에도 참여를 하고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그가 버클리 음대의 교수로 초빙받게 됩니다. 최연소로. 그때 버클리 음대의 총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김치국, 이 사람이 헬렌 켈러의 선생인 셀레반 같다. 이렇게 그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그곳에서 하는 일들은 뛰어난 음악 영재들, 그렇지만 시각장애나 여러 가지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이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이런 자들을 잘 가르쳐가지고요. 그에게서 배운 학생들이 미국 전역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학생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분은 학교의 교수가 된 지 5년 후에 가장 뛰어난 교수에게 주는 창조적 학술공헌 교수상을 이분이 받기도 합니다. 시각장애이지만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었어요. 이분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미국의 속담 중에 삶이 레몬을 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라, 이런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삶이 나에게 레몬을 주면, 레몬은 어때요? 시잖아요. 그야말로 쳐서 먹을 수 없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뭘 만들라고요? 레모네이드를 만들라. 이렇게, 이게 미국의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잘 오히려 이것을 이용하면 새콤하고 맛있고 달콤한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저에게는 시각장애를 가진 삶이 남들보다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저는 문제에 초점을 두지 않고 언제나 해답에 초점을 둡니다. 문제만 바라보는 것보다 그러면 해결이 없죠. 해답을 바라본다는 것. 그럼 그 문제는 제 삶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그 문제를 쉽게 헤쳐나갈 수 있게 하나님은 늘 주위에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제 꿈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은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음성,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두 번째는 뭐예요? 오라. 세 번째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할 때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배에 오르셨을 때 바람이 그친 것처럼 우리의 삶의 풍랑도
주님 안에서 잔잔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풍랑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준 세 가지 음성,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다시금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오라는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눈앞의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연약하여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의 질문 앞에 서게 될 때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의심과 불안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문제와 소원을 가지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 아시죠? 우리 각 개인의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주님 아시죠? 이 시간 저희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고 주님의 치료와 주님의 위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염려, 근심, 고통, 괴로움, 슬픔,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과 불면증과 우울증과 노이로제도 사라질지어다. 육체의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며 직장과 사업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질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